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종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불교를 말합니다. 이 중에 불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지만 우리가 속한 개신교와 가톨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구주로 고백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묶어서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교리를 세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 시작에서부터가 가톨릭의 폐해를 고발하고 개혁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믿음의 자유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가톨릭 내부에서도 여러 방면의 갱신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슷하나 다른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신교와 가톨릭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어의 차이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가톨릭에서는 천주 혹은 하느님으로 표기합니다. 하느님은 이름 모양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늘과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님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의미로서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분된 곳,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완성된 그 하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것에 어원을 두고 있을까요? 흔히 통용되는 유래는 수를 세는 하나와 님이 합쳐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과연 미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로서 하나에 또한 그를 높이는 님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있기에 제법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해석이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역시도 하늘과 님을 합친 단어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성서 번역의 주축인 대한성서공회의 전 총무이자 현재 대한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의 번역 자문위원이신 민영진 목사님의 연구에 따른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초창기에는 한문 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을 상제 또는 그냥 신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혼용하여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에서는 하늘과 님자를 합친 하느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 전체를 완역한 최초의 우리말 신약 성경인 예수 성교 전서에서는 하느님 대신 하나님으로 번역했는데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서 나자에는 아래아자를 사용하여서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표기 중에 하나의 형태소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하날, 곧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느님으로 번역되던 성경은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아레아자를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자 개신교에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으로 표기를 통일하게 됩니다. 다만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본에서는 하느님으로 아직까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가톨릭과 협의를 통해 하느님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의 하나를 유일신의 의미로서 숫자 하나로 보곤 하지만 하나님의 형태소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표기하든 하느님으로 표기하든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단순하게 하나인 분이 아니라 하늘, 곧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름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심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유일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숫자 1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듯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시한 채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배타적인 신앙의 모습을 또한 폭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미가가 전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로 왕위가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듯이 요시야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국력을 성장시켰습니다. 한편 이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멸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처음 전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미가는 지도층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멀어진 이유, 이스라엘이 점차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릇된 통치와 또한 정치, 사회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미가서 6장에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6장 16절에는 남유다의 죄와 관련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므리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행실을 행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미가가 이것을 남유다에 전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곧 그들이 범한 죄의 길을 남유다 역시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미가는 경고하고 있던 것입니다. 흔히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오므리 왕거로 분류되는 오므리와 아합 왕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대국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많은 농업 자원의 수출을 통해 국고를 채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번영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기록을 통하여서 이 말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많은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대우하였고 또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더불어 섬기고 그들을 위한 성상을 만들고 또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따져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불어 섬겼다라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용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어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약학자인 박기영 박사는 바알을 섬기며 이것을 국가 종교로 승인한 것을 바알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진 보다 큰 문제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나타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대 국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정일치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장, 가장 큰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이 국가의 방향성이 되고 통치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땅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언약에 따라서 각각의 지파와 가문들 또한 그 가문에 속한 가정들에게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부여하신 이들에게 주는 또 한 가지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과 수확물이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는 이 원리와는 반대되는 경제 원리를 가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근동에서 농작의 신, 또한 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비를 주관하던 신으로 여겨지며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 곧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신의 축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보다 많은 것을 거두고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뛰어난 농경 기술일 수도 있겠죠. 또 보다 좋은 농기구를 개발하여서 작은 힘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은 농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을 더 많이 소유하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땅을 가지면 그만큼 수확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국가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러한 복의 추구, 땅의 쟁취가 용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땅을 취득하고 땅을 매매하고 땅을 빼앗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값을 치르거나 상응하는 땅을 다른 지역에 마련해 주겠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므로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아합의 아내이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전파하였던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은 모함을 당해 죽었고 아합은 그의 포도원을 손쉽게 또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강탈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편적인 사례입니다. 바알주의가 가진 사회 경제적인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용인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바알주의 아래에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고발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일들은 왕족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 또한 돈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는 이 욕심은 나아가 국가들 간에 일어났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이스라엘이 파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가지는 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언급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은 이러한 바알 종교와 이에 영향받은 사회 경제의 문제를 모두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알주의를 따르는 그 행태가 또한 이 모든 죄가 남유다에도 점차 유입되고 있었음을 미가는 우려하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지도층에 대하여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남유다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모두 그 가운데서 가진 것을 잃게 되고 이 땅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멸망이 아닌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모습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치던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신다는 말씀은 멸망이 아닌 회복을 이루시라는 심판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바알주의는 각 사람들이 받은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에 큰 죄가 있었습니다. 바알 신앙 가운데서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빼앗아 누렸지만 가진 것이 적은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야 했습니다. 땅을 빼앗긴 하층민들은 그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헐값에 노동력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에 결국에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땅을 잃은 이들에게 그 빚을 갚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갈수록 점차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대를 이어가며 빚에 빚을 더해가야만 했습니다. 사회 경제의 정의가 바알주의 가운데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생명의 복을 개개인으로 하여금 다시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그 날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두 불러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하고 소외받은 이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부르셔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이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 평화의 복, 이 복은 서로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없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복이며 다시 회복된 창조 질서와 생명을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복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의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선지자로서 일했던 그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항상 위협하여 왔고 미혹하여 왔던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절대 신이었던 라나,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 등 많은 신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강대국을 일으킨 신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속국에 속했던 이스라엘의 눈에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이 가졌던 힘과 권력,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부는 무척이나 방대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섬겼던 신으로 눈길이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저렇게 큰 힘과 권력 또한 부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살며 약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인들의 신, 그들의 신들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용인하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의 신은
뚜렷한 정의와 공의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투영하여 그들의 욕망에 잇대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 쉽고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러한 미혹들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복을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하늘의 통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로서 치우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작정 퍼주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만들게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패하고 보습과 낫을 만들게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쫓아내시기도 하지만 환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을 다시 모으시되 약하고 소외된 자들까지도 잊지 않고 불러 회복시키십니다. 바알처럼 가진 자들에게만 신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주가 되어 주시어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와 그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굽어 살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짓 신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참된 분입니다. 따라서 미가는 바알 신앙 앞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의 지도자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택하는 것만이 참된 평화와 은혜를 회복하여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보통 절대적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슷해 보이는 어떠한 것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실존하는 유일한 신이어야만 성립하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가 택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고 그 신이 실존하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미가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하나님같이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어디에 또 있을까요? 또 하나님같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면서도 변함없는 공의와 정의를 지켜 나아가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바로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에도 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약속하신 참된 평화와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키시는 그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소망을 기억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주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회복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은혜로서 때로는 훈육으로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